그 6절 보면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생수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그렇게 했어요. 금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생수, 축복의 생수, 행복의 생수가 꼭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목사님 금년 같이 또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 삭성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금쪽같이 귀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귀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 동안 가장 버리지 못한 나쁜 그 습성이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원망. 우리는 한평생 금년 22년도도 원망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지혜롭게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입만 벌리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수같이 남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원망 불평은 아주 뿌리가 깊어요. 이걸 뽑기가 무척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뽑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망 불평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 원망하는 그 근성은 마귀로부터 전염된 그 죄성이요 마귀의 독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접견해가지고 자꾸 꼬여가지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그 증상이 서로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원망하는 것.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또 뱀을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그 증상이. 그래서 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것은 누가 줬느냐 하면 마귀로부터 전염된 독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독성은 뽑아야 되겠어요? 안 뽑아야 되겠어요?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려면 이걸 뽑아야 되지 이걸 뽑지 않고는 우리 가정에 축복, 행복의 그 생수가 흘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서로 부부간에 살았는데 자꾸 원망, 불평하면 산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거기가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석을 쳐서 그 생수가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17장에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벌써 출애굽을 해가지고 네 번째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는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 앞에서 원망을 했어요. 왜 여기서 우리를 다 여기 홍해에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하면서 거기서 또 그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아주 은혜의 축복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홍해를 만났을 때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여보시오 너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보시오. 하나님이 꼭 구원하실 겁니다. 가만히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신바람나게 건너게 했어요. 그 기분이 참 좋았지요. 원망을 하다가 기분이 참 좋아서 이제 15장 보면 막 찬양을 하지요. 북을 치며 장구를 치며 소구를 치며 온 백성에 찬양하며 길을 가다가 3일쯤 됐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을 겨우 만났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쓰디 썼어요. 마라에서. 그래가지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3일도 못 가서 또 원망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쯤, 2달 반쯤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 애굽에서 각자 나름대로 쌓은 그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굶어 죽게 생겼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선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 이들은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모세 참 온유하지요. 꼭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미추라기를 내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3일 이렇게 걷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무리가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고. 물이 없어 우리를 왜 다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물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같으면 그 원망 불평하는 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조금만 어려운 걸 만나고 내 신상 신변이 좀 고달프고 힘들면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못된 습성입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호렙산 앞에 거기 바위가 있지 않느냐 그 앞에 서라. 그리고 내가 준 이적을 베푸던 그 지팡이로 가서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백성을 빠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반석을 쳐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이 돌 같은 심보를 우리의 이 돌덩이 같은 나밖에 모르는 남을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내 욕심만 챙기는 그래서 조금만 불평하면 막 원망하고 남 탓하고는 그 내 돌덩이 같은 이 심정을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쳐서 은혜의 생수가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 돌덩이 같은 심정을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로 쳐서 은혜의 생수가 나와가지고 내 가정이 복된 가정 되어야 되고 내 일생의 앞길에 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이게 이 어려움을 만나면 막 원망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 시편 19편 10절 같은 데 보면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법도는 꿀송이와 같다. 꿀과 많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법도는 진실하게 다 의로우니라. 그래서 금과 많은 순금,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도를 그렇게 금덩이를 사모하듯이 다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도는 하나님의 법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단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금덩이보다도 더 바라고 소중하고 사모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대다수 나를 먼저 생각하지요. 나밖에 모르지요. 내 욕심 먼저 챙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생각하고 내 욕심 먼저 챙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먼저 이렇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니까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사니까 이웃을 먼저 내가 사랑하고 사니까 내게 이상하게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행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도로 먼저 내 욕심 챙기고 싶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가지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내가 세워주고 베푸니까 이상하게 나에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한다는 것이요. 금덩이처럼 더 사모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래서 맛본 그 맛이 이 벌꿀 입에 단 것처럼 그게 달콤하더라는 것입니다. 벌꿀 입에 먹고 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 주의 계명으로 사니까 내 삶이 그렇게 신기하게 기쁘고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나만 먼저 생각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부모 형제라도 나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 먼저 챙기면 부모 형제라도 싫어해요. 부모 형제도 섭섭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내 일생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하고 할 때 무엇로 하시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나 하나님의 그의 계명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건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금식하며 매달려야 그러나 쓸데없는 짓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은 복도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복을 주십니다. 두 부부가 살아도 하나님의 이 복도로 살면 거기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만 챙기고 서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이나 받으려고 하고 편하게나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산다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복도로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도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로 살면 우리 가정에 그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의 생수, 행복의 생수,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소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땅이 그 생산 잘 생산하게 하고 풍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워서도 편안하고 전쟁이 없게 하고 환난 전염병 같은 거 없게 하고 풍족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법도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를 어기고 살면 하늘이 그 쇳덩어리처럼 하늘이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무료도 내리지 않고 하늘은 아무런 복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며 살면 하늘이 쇠가지고 땅도 노쇠처럼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땅에 땅 복도 없고 하늘의 복도 없는 것이요. 그리고 전염병이 오고 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유가 다 상실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오늘날 코로나가 막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확창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생기고 자기만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막 복 달라고 매달리고 소원 이루어달라고 매달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20장에 그랬어요.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자유 많이 잃어버렸죠? 코로나에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자유를 많이 상실됐어요.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도 제한을 받고 모임도 제한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자유를 많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거역하며 살면 우리가 포로가 돼서 자유를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줄 때 이런 법도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덩이 같은 내 심정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법도로 쳐서 내가 먼저 생수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기쁘게 하고 내 이웃, 내 옆 사람이 마시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아내를 주고 남편을 줬습니까?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거든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디서 행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도나 그리스도를 내가 실습하는 실습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도나 그리스도를 내가 행하는 수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늘나라 백성의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정을 줬어요. 가정을 줘서 네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한번 해봐라.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남편을 잘 공경하고 사라처럼 남편을 소중하고 받들고 그러면 그에게 행복이 넘치리라. 그가 존귀하게 되리라.
별처럼 빛나게 되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얼마나 빛납니까? 얼마나 복 있는 여자입니까? 아내 남편은 또 아내를 저렇게 사랑하고 할 때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 가정에 행복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기서 실천을 해보고 수행을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그 실습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해볼 데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해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주고 아내를 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법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연히 시집 갔는데 아이고 나 시집 잘못 왔네. 남편 잘못 만났네. 이거 신세 이거 망쳤네. 지금이라도 이거 아주 바꿔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라고 실습을 해보라고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법도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를 넘치게 하셨어요. 행복이 너무 솟아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도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 와서 복 달라고 나 뭐 소원 이뤄달라고 아무리 액을 복그래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그 부자 청년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주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요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 이 청년은 율법을 왜 어떻게 지켰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지킨 것입니다. 형벌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라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도적질하면은 형벌받고 감옥에 붙들려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율법 지킨 건 소용없다 하느니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법도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너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로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으로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이 법도로 살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나라를 사랑해서 참 감옥에 가면서 목숨도 걸고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는 우리 목사님 계세요. 전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대단하지요. 저도 존경합니다. 감옥에 가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막 애국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애국운동을 하는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산다면 아무리 선지자라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법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은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의 생수 축복의 생수, 행복의 생수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새해에 이 하나님의 이 법도로 말씀으로 규례로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로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그리스도, 내가 먼저 이 그리스도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 2022년도 우리 앞길에 기쁨이 샘솟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행복의 그러한 샘이 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